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잠깐 인사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 연합성회인데요, 이렇게 서로 개교회에서 따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고 교회를 섬기시다가 오늘 이렇게 지방 행사로 사경회로 함께 모이셨으니 오늘 낮 시간에도 서로 만나서 인사 나누셨겠습니다마는 이 시간에 함께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제 입으로 잠깐 제 소개를 짧게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곳 강화 동지방 감리사님께는 학교 후배가 되고요, 그리고 이 은혜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김찬호 감독님과는 40년 지기 친구이기도 합니다. 또 제가 강화도에 기도하러 기도원에 오는 일, 그리고 집회하러 오는 일,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제자교육이라고 하는 교회 프로그램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고 졸업여행을 제가 강화도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강화도 한국교회사 유적지 순례 할 때에 제가 강화도를 여러 차례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화도에 와서 제가 부흥회를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은혜감리교회가 이곳에 교회를 짓기 이전에 시내에 있을 때, 그때 제가 은혜교회에서 부흥회를 처음 생애 첫 번째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서툴고 얼마나 그냥 저도 얼마나 발발발발 떨면서 말씀을 전했는지, 그래도 친구 목사님이신 우리 김찬호 감독님께서 계속 옆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첫 번째 부흥회를 은혜교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흥회를 도장감리교회, 지금은 인천으로 가셨습니다마는 이승근 목사님께서 계실 때 갑자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제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 부흥회를 좀 인도해 달라 그러시길래 저는 부흥회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부흥 강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개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일 뿐입니다. 목사일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와서 본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도장교회에서 2번 말씀을 전했고요, 2년 동안. 그 다음에는 소망감리교회에서 또 우리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후배 목사님이 되시는데 청해 주셔서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고 갔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강화도에 와서 그래도 몇 번 부흥회를 했는데 전부 다 강화 동지방에서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사경 부흥 성회를 청해 주셔서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우리 감리사님께 죄송하고 또 우리 교육부 총무님과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러운 것은 오늘 새벽까지 마음의 갈등을 많이 하다가 본문 제목과 또 본문의 주제를 다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쇄되어 있는 것과는 다른 성경 본문 그리고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우리 동지방에 계시는 모든 지방회원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목사님들 성도 여러분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또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바꾸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일에 또 제가 은혜를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시간이 지난 통계입니다마는 한 5, 6년 전의 통계인데요,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즉 국내 총생산의 27%를 갈등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갈등 비용이 무엇입니까?
국가기관이나 공기관이나 어떤 개인 단체나 혹은 개개인까지 포함을 해서 법원에 고발 고소된 거, 경찰에 고소된 거,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이걸 비용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표현할 때 갈등 해소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가 한 해 동안에 생산을 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이렇게 지표로 만들 때 그걸 갖다가 우리가 GDP라고 하는데 이 GDP의 27%를 갈등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총 생산의 27%라는 갈등 해소 비용을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렇게 해야지 다 이해가 쉽잖아요. 그렇죠? 1인당 매년 한 사람이 이제 응애응애 하고 태어난 갓난쟁이까지 포함해서 한 사람이 1인당 이 갈등 해소를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 900만 원이래요. 강화동지방은 굉장히 부유하게 사시나 봐요. 900만 원은 돈 같지도 않은가 보지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요. 900만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1인당 갈등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쓰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계니까는요. 이를 국가 전체로 따져보게 되면 그 비용이 적게 잡아도 82조 원, 이게 많으면은 246조 원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통계가 나올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한 해 국가 예산에 갈등 해소 비용으로 들어간 돈이 무려 국가 예산의 60%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껄껄껄 웃지만 그 웃음 이면에는 씁쓸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거를 보고 신나는 거를 봐가지고 마음이 유쾌해진 것 같지만 이내 나도 모르는 시름에 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이곳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기차를 타고 미국 조지아주의 한 조그만 도시를 지나가다 보면 기차에서 볼 수 있는 큰 간판이 있답니다. 근데 그 간판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어떤 수선 가게가 자기네 가게를 알리기 위해서 간판을 써놨는데 슬픔에 잠긴 마음을 제외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음, 이렇게 썼대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 가게에 가서 뭐든지 고치고 싶을 것 같아요. 슬픔에 잠긴 마음을 제외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음. 이 간판은 약간 과장이 있기는 해도 놀라운 선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슬픔만 빼놓고 다 고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물상인 거죠. 정말 모든 걸 다 고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간판의 글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면 슬픔에 잠긴 마음을 제외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치료할 방법은 없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해 국가 예산의 60%를 갈등 해소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마음이 내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도 모르는 고민이 있고 어쩌면 내가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갈등을 겪게 만들고 그 갈등은 우리의 기쁨을 갉아먹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픔은 우리의 일상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때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오자마자 텔레비전을 딱 켰던 게 있어요. 지금은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습니다만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그냥 막
아무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보여주는 대로, 거기에서 표현하는 대로 막 웃는 거예요. 그렇게 웃으면서 어떻게 보면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주간을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한 주간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발 뒤꿈치를 붙들고 있는, 야곱처럼 저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고민, 슬픔, 이런 것들을 그 웃음으로 좀 확 날려버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개그 콘서트를 열심히 봤던 적이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사경회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제가 강화 동지방에 가서 사경 부흥성회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소개해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좀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국가 예산의 60%를 갈등 해소 비용으로 쓰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아픈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함께 전하고, 우리가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라기는 강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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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선 자비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성경 본문에 사용된 자비라고 하는 이 용어는 우리가 한자어인데요, 많이 쓰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익숙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을 한번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우리말로 쓰여 있는 것이지만, 우리말로 우리가 된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 성경을 우리가 그 근원으로 쭉 쫓아서 올라가 보면 이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말로 쓰여진 성경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외국어로 쓰여진 걸 갖다가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말이 아닌 그리스어, 헬라어로, 그것도 2000년 전에 쓰여진 거를 갖다가 번역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으로는 자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이 본래 헬라어에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헬라어는, 말씀드린 헬라어는 못 알아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그거 모른다고 우리가 사는데 큰 지장 없으니까 제가 뜻만 전해드리기 위해서 소개를 좀 하긴 하겠습니다. 자비라고 기록이 된 이 성경, 우리말로 번역이 된 이 자비라는 말이 신약 성경을 맨 처음에 기록한 헬라어 원어로는 오이크티르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이크티르모스. 근데 이 말은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그 집을 지키는 보초 혹은 파수꾼이라는 뜻의 우로스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자비라고 번역을 했지만 본래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은 집을 지키는 파수꾼 혹은 집을 지키는 보초, 그게 자비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말로 자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로 기록된 말의 본 뜻은 집을 돌봄, 집을 지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직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비라고 하는 말의 이 근본적인 뜻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든든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즐겁고 행복하게 뛰어놀면서 잘 자라날 수 있는 것은 그 가정을 지키는 가장이,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엄마, 아빠, 어른들이 그 가정을 잘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정 해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텔레비전에서 방영이 되는 드라마를 보면 10개 중에 8개가 불륜이에요. 소재가. 그거를 보고 우리는 이래요. 나도 모르게 그 불륜의 그 주인공들을 때로는 어떻게 저러냐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역을 맡은 주인공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왠지 동화돼가지고 어떡하지 이러면서, 예전 같으면 우리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선까지 우리는 수용하면서 그런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그런 영화를 보고 그런 소설을 읽고 하면서 우리의 가정의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의 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가장의 품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장이 되셔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말에서는 자비라고 번역을 한 것이지요. 시편 121편 1절로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집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집 밖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하다가 다시 집으로, 가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셔서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교우들을 당신의 가족으로 인정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출입의 역사, 출입을 지키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신 분은 하나님의 자비로움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비라고 하는 이 말의 한자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 남을 깊이 사랑하고 특별히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가엾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집 나간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집안에 있었던 또 다른 탕자인 큰아들을 가엾게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긍휼하심으로 인해 마음을 돌보시며 그 중심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 작은 아들을 기다리고 그 큰 아들을 용납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짧게 제가 좀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본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 출석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큰 실패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여러 차례. 그래서 뭐 거의 그런 표현 있잖아요. 거덜이 났다. 저희 집안이 거덜이 난 겁니다. 저희 외할머님이 한 번도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간 적이 없는데, 언젠가 한 번은 너무 늦어지시고 시간이 늦어지고 몸이 힘드셔서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주무실 방이 따로 없어서 제 방에서 저하고 저희 외할머니하고 같이 주무시는데, 제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귀도 밝고, 그래서 자다가도 바스락 소리만 나도 이렇게 깨는 그런 사람인데, 자는데 뭔가 인기차게 느껴지고 이게 뭐지? 그래서 이렇게 깨서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황해도 이북에서 이렇게 전쟁 때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이신데, 이북 분이신데, 새벽에 저희 집에서 주무시니까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몸에 익은 대로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북분이니까 이북말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거저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아버님의 이름 불러가면서 손 누구누구, 뭐 이제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함자를 제가 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불쌍한 우리 손독하니, 불쌍한 우리 이효자,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가엾은 삼형제, 손학균이, 손창우, 손정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가정을 복주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님이. 실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그래도 나름 꽤나 공부를 좀 잘 했었습니다. 운동도 꽤나 좀 했었고요. 거기다가 싸움도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기도 좋았고, 나름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 중에 제가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연속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그냥 망하다 보니까, 집안이 그냥 거덜이 나다 보니까 제가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운동도 잘했고, 뭐도 잘했다고요? 싸움도 잘했어요. 제가 아까 정신없이 급하게 오느라고 손에 로션을 못 바르고 왔는데, 손에 이 다마라고 그러잖아요. 다마. 이 정권 이런 걸 하도 하고 주먹질을 많이 해서 여기가 다 이렇게 터가지고 이렇게 보면 좀 흉해요. 그러니까 제가 집안이 그러니까 공부도 좀 하던 놈이 공부가 안 되고 성적은 떨어지게 되고, 운동하는 친구들 있고 건들건들하는 친구들 주변에 있고, 그러니까 자꾸 엇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엇나가려고.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건들건들한 그런 친구들하고 조금 어디 잘못된 곳으로 가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나쁜 일을 하려고만 하면 외할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하던 그 기도가, 어쩌면은 한참 방황할 그러한 나이인 사춘기 때 가정 형편도 갑자기 너무 어려워져서 빗나가기 쉬웠고 탈선하기 쉬웠던 저를 붙들어 주었던 것은 저희 외할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외할머니의 기도가 저를 붙들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께서 저희 외할머니를 가엾게 여기시고, 사업 망해가지고 빚쟁이들에게 쫓겨가지고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바깥으로 빙빙 도는 우리 아버지를 가엾게 여기시고, 빚쟁이들에게 머리끄댕이 땡기면서 머리 다 빠지면서 빚쟁이들한테 욕설을 들어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얼굴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생을 했던 저희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집에 태어나서 한동안은 나름 지가 잘난 줄 알고 공부도 잘한다, 또 운동도 잘한다,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하더라, 아이고 누구네 집 아들인지 참 잘 큰다, 그렇게 한참 칭찬받으며 크던 놈이 가정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빗나가고 엇나가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해서 몹쓸 사람이 되고 인생이 망가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저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보낸 편지글에서도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을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열심을 내야지 은혜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고,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했고, 내가 봉사를 더 많이 했고, 내가 정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눈에 띌 정도로 인정받을 정도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큰 믿음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열심히 성경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 저녁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말씀을 나눌 때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 합니다. 예수님 추월하지 맙시다 그래요. 예수님 추월하지 맙시다. 기도해보지 않고 내 생각만 가지고 예수님을 추월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월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방황하게 됩니다. 믿음은 따르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따르는 것이거든요. 내 앞에 예수님이 계셔야지만이 내가 방향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 앞에 예수님이 계셔야지만이 내 발걸음이 힘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추월해버리면, 내가 열심히 앞서서 예수님을 추월해버리면, 내가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주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지식과 학식과 경험과 상식만 가지고 예수님을 추월해버리면, 그럼 그때부터는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 무엇으로도 우리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우리가 비록 지금 내 몸에 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에 내가 이 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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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다 하여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그 높은 자리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며 풍요로움과 만족 그리고 참된 행복을 선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이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키며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돌봐주시는 것이지요. 제가 충남 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첫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졌어요. 얼떨결에 지은 거예요. 그래놓고 교회를 처음 개척을 한 사람이 교회를 6개월 만에 졌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마을 분들도 또 막 축하해주고 그래가지고 교회 주변에 이렇게 꽃나무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심고 이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교회 건물 코너에, 이 코너에 해바라기를 이렇게 딱 심어놨거든요. 근데 해가 요렇게 떠서 요렇게 져요. 해바라기가 해가 있는 쪽이 아니라 해가 아닌 쪽에 이렇게 심겨 있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보니까 해바라기가 어떻게 크는 줄 아세요? 해바라기가 해를 보려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크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한동안 그런 말도 유행했었죠. 주바라기.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바라기는 해가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도 주님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에게 저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기는 한데, 정말 주님도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내가 주님에게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보다 더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연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지만, 또 상황이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뭔가 여유가 있는 것 같고 조금 나름대로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주님을 좀 잊어버리죠.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게 기도하시고 그 사랑에 골몰하셔서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강화 동지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번 사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1장을 볼 때 3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고린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이 안에 위로라고 하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거의 매절마다 나오는 거예요. 위로라고 하는 이 말, 우리는 위로를 단순한 감정적인 위안의 차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감정적 위안은 우리를 강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도 잘 해줘야 돼요. 위로를 잘못 해주게 되면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 당황해 하는 우리를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위로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심으로 모든 시련을 맞서 이겨내도록 하는 위로입니다. 제가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단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comfort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근데 comfort라고 하는 이 말은 함께라는 뜻의 come, 그리고 fort라고 하는 이 말은 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찬양대 할 때 지휘하시거나 반주하거나 혹은 찬양대원, 찬양단원으로 하다 보면 악보에 forte라는 거 있죠. forte가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있게, 세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forte가 comfort에 나오는 forte예요. come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얘기고 forte는 힘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새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반려식물이 있다는 거예요. 반려식물. 저는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이렇게 반려동물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좀 어려운 사람이에요. 제가 좀 알러지가 있어서 털 이런 거 날리면 제가 좀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그런 걸 못하고 이제 집에 이렇게 식물을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키우는데 이게 이렇게 막 가지 같은 게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길어지니까 이렇게 그냥 힘없이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물어봤나 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나무나 철, 심 같은 거를 이렇게 긴 거를 쑥 박아놓고 그게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심지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타고 올라가도록 이렇게 붙잡아 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이게 길어가지고 쭉 쳐져가지고 볼품없이 됐던 것들이 예쁘게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고 내 마음도 그렇지 않고 이제까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이 돼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든든한 지주목이 되어주시고 버팀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위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로 comfort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쓰였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운명까지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들의 행불행이 다 거기에서 갈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사람과만 함께 하고 싶겠지만 좋은 사람과만 함께 할 수도 없어요. 내 삶 속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나? 왜 내 주변에는 정말 좋은 사람 하나, 변변한 사람 없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 함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라면 우리들의 삶은 누구와 함께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변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 많이 있어도 그 사람 곁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에게 유익을 끼치려 한다 하여도 그 사람의 삶이 복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게 되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역할을 그에게 해주기도 하고, 그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이 붙어서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고 건강한 삶이 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는 가운데 실패하시는 그 일들을 조금 철이 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사람이 부유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니까 사람이 붙더라고요. 사람이 엄청 붙어요. 막 집안 족보가 헷갈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보고 와가지고 다 형이라고 그러고 다 뭐 당신이 형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작은 아버지가 얼마나 많아지고 큰 아버지가 얼마나 많아지고 삼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막 진짜 이게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니까, 쫄딱 망하니까 그 많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들이 다 어디 갔는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진짜 피를 나눈 집안들도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요. 얼마나 삶이 한기가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거든요. 언제나. 근데 우리 사람이 어리석어서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성공할 때는 이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뭐 뒤에 있는 사람 다 챙기면서도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어떨 땐 인식조차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면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비로소 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4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한마디로 말하면 용광로입니다. 용광로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여기에 거창하게 학식, 뭐 지식, 정보 이거 필요 없이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용광로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사람들은 다 타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불타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이 너무 뜨겁게 타오르고 그 타오르는 이 열기가 높으면 이게 이렇게 겉에서 보면 우리가 마치 물을 보는 것처럼, 이게 어항을 보는 것처럼 그 속이 보이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세 사람이 거기 던져졌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런데 그 속에 보니까 4명이서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보면 춤추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는 목사님들은,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많은 분들은 이 제4의 인물, 이 제4의 인물을 하나님으로 봅니다. 하나님으로 봅니다. 우리의 삶이 용광로와 같이 우리를 불태워 없애려고 하여도, 우리가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그런 삶의 현장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옷 끝도 그슬리지도 않고 그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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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기에 그가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지금은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지만, 노예라고 하는 개념이 없지만, 요셉 이때 당시에는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종은 주인의 재산의 일부입니다. 물질의 일부입니다. 그냥 버려도 돼요. 죽여버려도 되는 거예요.
존중할 수 있는 아무 게 없는 게 종입니다. 요셉이 그런 종으로 팔려간 것이지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는 주인까지도 종인데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보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종인데, 돈 얼마 주고 사온 종인데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자기의 이제까지의 삶의 경험과 지식과 여러 가지로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하고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요셉을 불러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 요셉이 말하는 대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던져지잖아요. 감옥이라고 하는 곳, 어떤 곳입니까? 혹시 감옥이 어떤 곳인지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아무리 좀 한때 좀 빗나가고 엇나가도 제가 감옥까지는 안 가봤는데, 제가 서대문 경찰서에서 하룻밤은 잡았어요. 저희 교회가 연세대학교 맞은편에 있는 창천교회인데, 제가 83학번인데요 80년대 초반에 그때 신촌역에서 창천교회를 가려면 연세대학교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방향으로 이렇게 가니까 제가 데모하러 가는 줄 알고 정경이 저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대문 경찰서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하룻밤을 재운 거예요. 하룻밤 동안 얼마나 얻어맞고 나왔는지 그 다음날 제가 투사가 돼서 나왔습니다. 제가 감옥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요셉이 문제가 아니라 요셉은 별거 아닌데 요셉 옆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니까 감히 요셉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코지를 할 수도 없고 요셉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죠? 나라의 왕, 바로, 파라오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왕 그러면은 직역하면 왕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박사, 모든 학자, 모든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 모으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하다가 요셉에 관한 얘기를 듣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요셉을 부르잖아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알고 얘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고 어떻게 나라의 미래를 대비해야 될지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의 출신 성분이 뭐라고요? 종이란 말이에요. 종. 요셉은 애굽 사람도 아니에요.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은 나중에 나온 개념이긴 하지만 요셉은 어쨌든 애굽 본토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공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그 소박한 바람이 이루어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갈등. 나라 예산의 60%를 갈등 해소 비용으로 지불해야 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가 참 힘든 겁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가 참 힘든 겁니다. 성공하는 삶은 두 번째 치고 그냥 망하지 않는 삶이라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불안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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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받은 마음 외에 모든 것을 수리할 수 있음. 이 세상은 어쩌면 상처받은 마음 외에 정말 모든 걸 수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아픔, 우리의 심령의 상처, 이거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치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을 바꿔요. 나의 성품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운명도 바뀌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를 우리가 받았으니 그 위로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그 위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로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로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임원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서로 위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교회 문 열고 바깥에 나가보면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슬픈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배웠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경험도 많고 똑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위로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삶이 불평불만으로 꽉 차서 스스로를 고통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이 위로를 나누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2023년 봄 사경부흥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일을 자처하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서로를 위로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서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외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고독하지 않습니까? 슬픈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그 슬픈 마음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뀌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들이 더 건강한 교회들이 되고, 그 교회들로 인하여서 이 강화 일대가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편만하게 전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이 강화 지역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